수많은 짐승들 중에 가장 미련한 것이 것 중에 하나가 양인데요. 누군가가 이 양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바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길을 이끌어 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언제 절벽에서 떨어질지, 언제 가시덤불에 엉키게 될지, 언제 수렁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좋은 감독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감독은요, 좋은 선수들을 골라내고 각 선수들의 기량과 특질에 따라서 훈련을 잘 시키고 그 팀을 하나로 모으고 승리하고자 하는 의욕과 정신을 고취시켜서 상대방의 전략과 전세를 간파하고 팀이 최고의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팀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인 거죠.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나 음악가가 되려면요, 개인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좋은 코치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좋은 코치를 만나서 지도받고 연습을 할 때 좋은 선수가 되는 거죠. 세계적인 코치에게 발탁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눈이 어둡고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갈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영혼의 바른 안내자를 만날 때 우리는 진리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양들을 키우는 거대한 양 우리와 같아요. 수많은 양들이 우리 밖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명절 때만 되면은 우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양식과 물을 얻어 먹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목자들은요, 참된 목자들이 아니었어요. 진리로 인도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부르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싫어했던 거죠. 자신들의 위선과 교만과 거짓과 불순종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거죠. 그들은요, 군중들의 고민과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무리 중에서 수군거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규범을 깨뜨리고 전통과 의식을 파괴하는 그런 이단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 진짜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무엇이 바른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선생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참된 교사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일주일간 계속되는 초막절은 이미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순례객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나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신앙적인 주제를 토론하는 성전 바깥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그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모여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요, 그때 갑자기 적대적인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청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셨던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놀라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녔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명하고 큰 신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나온 신학교에 공부한 적도 없고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파에 소속이 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글을 안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글자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을 안다는 것이고 학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무지한 자로 간주했던 거죠. 어떻게 신학교도 안 나온 시골뜨기가 성경을 알겠느냐, 뭐 알면 뭘 알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우지 못하면 무시해요. 학교도 못 다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은요, 학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신앙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두 가지는요, 별개입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설교자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전도자이신데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설교했던 그런 유명한 전도자이신데 이분은 대학에 다니질 못하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도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강력한 설교와 놀라운 가르침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도요, 기본적인 아주 기초 교육만 받은 설교자였습니다.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노예를 실제로 해방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정식 교육을 1년밖에 받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에게서 너무나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고 탁월한 신앙과 경건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요, 누구나 다들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시골에서는요, 공부도 못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할머니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도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몰라요.
방금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태영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실버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잠깐 이제 연락이 없으셔서 갔는데 당이 떨어져 가지고 그 침대에서 혼자서 쓰러져 계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 연락을 하고 119를 부르고 그래서 당을 보충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면서 회복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신방 예배를 그 다음에 가서 드리고 나서 드렸더니 이 권사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더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고 얼마나 이 영광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의 그 자녀 손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정말 오래 사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사명이 아직도 남아 있으신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교훈과 진리의 출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랍비 학교이든지 아니면 사견이든지, 자신들이 나왔던 그 신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개인적인 견해들을 뿌리고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3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가르침은 내가 스스로 발명해낸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참된 가르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쌓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진리가 전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교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교사였어요. 그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독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말하고 자신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중요성을 두고 자신의 명예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보다 언제나 주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죠. 그러나 모든 이단 단체나 불건전한 신앙에는요,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의 중요성과 직분을 칭찬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영광만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기는 누구 밑에서 배웠고 얼마나 성경을 오래 연구했고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책을 썼는지 그것을 밝히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 후에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은 다 자기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입니다. 그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구원을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에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을 받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자기 실력과 자격증과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가르침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르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에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가르침이든 괜찮았어요. 뭐라고 말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누가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고 훼손한다고 생각하면 그를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권위를 자신의 학벌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자질에 둔 것도 아니에요.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자체에 권위를 두었던 것이에요. 이게 참 교사의 자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었다면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참 교사는 언제나 자신보다 주인을 높이는 법입니다. 참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행함으로 배우는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7절에서 너무나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럴 마음과 의향과 소망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교훈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교훈인지 아니면 예수님 독단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 지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앙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노출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얻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나서야 행하겠다,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진리나 혹은 기독교에 관한 모든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는 결코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 그 지식을 부지런히 활용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이라도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양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더 많은 빛이 비치게 되고 더 많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진리를 명백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진리를 열심히 행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 해결된 후에야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성뿐만 아니라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도 진리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치는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코치는요, 선수들에게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선수들이 직접 뛰기도 하고 직접 체력 단련도 하게 만들고 직접 볼을 어떻게 차는지 훈련을 하도록 만듭니다. 코치가요, 어떻게 해라 말만 하고 선수들에게 직접 실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코치는 좋은 코치가 아니죠. 자신이 보여주면서 선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선수들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코치인 거죠. 선수들은요, 좋은 그 코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실천을 해야지, 실행을 해야지 실력이 좋아지고 말하자면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명절을 겪고 있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혼돈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결단을 내리려고 하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라고,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일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움직여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참된 의욕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분명한 명백한 일에 진실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순종하면은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실천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미워했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 버리면은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진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는요, 행할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바쁜데 어떻게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 이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을 행해 보면 아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요,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직장일이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모자라서 주일에 교회를 많이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5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남은 주일날 노는데도 저만큼 잘 사는데 나는 안 놀았는데, 주일날 안 놀고 일했는데도 똑같이 사네? 나는 주일날 일한 만큼 손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는요, 행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해봐. 아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도 잘하는 것인데 어떻게 새벽 기도까지 나가? 내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게 말이 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매일 나간다고 그래? 그런데요, 실천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작정을 하고 평생을 매일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힘썼던 것이 나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진실성을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신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 진실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하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자라도록 보살펴 주실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체험과 지식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체험과 지식, 대개는 지식이 먼저 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사실들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것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요, 지식 자체가 사랑을 낳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이 지식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적용할 때 사랑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주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창조하실 때 그 결과로서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 지식이 성령의 적용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식과 사랑과 순종의 순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알게 된다. 순종 다음에 지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사랑과 순종, 이 세 가지는요, 전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단일하고 포괄적인 체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서로를 강화하고 서로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단독으로 서로 서지 못하고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력해서 사람들의 구원과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진리는요, 우리 머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전 인격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기쁜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먼저 나타나지 않으면 지식이 우리에게 올바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진리를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고요, 인생의 국면들이 새로워지고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작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진리를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는 것, 그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진리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